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찾아 같이 봉독합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언디, 무엇이 중언디.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도 보니까 중요한 것이 있고요, 또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쁜 것이 있는가 하면 덜 바쁜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것을 어떻게 잘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를 참 지혜롭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모두 늘 경험하는 바지만 별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그렇다고 바쁘지도 아니한 일들에 너무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너무 오래 매달려 있을 때가 아주 많기 때문이겠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했습니다. 더 자세히 번역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라는 번역으로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고 있느냐라고 성경은 그 시대 믿음의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무시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 것은요, 천지는 다 잠시 잠깐 있을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 오해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어떤 목표나 야망을 이미 설정해 놓고 그 야망이나 꿈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내 안에서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밀고 나가면 현실로 나타난다는 식으로 믿음을 말하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요, 이미 나타나서 보이는 세계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네요. 이미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네요. 그 보이는 것은 나타나진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무엇으로 되었다고 하냐면 우리 가운데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이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있게 하신 그 주체, 곧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 그것을 소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요, 오묘한 일이라고도 하고요, 그 모든 일은 원래 하나님께 분명 속하여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나타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구약 성경 전체가 계시로 나타나 있는데 그 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최종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결국 통일된다, 연합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 16절 17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보죠.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보다 더 명확한 성경의 해석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누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인간들이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그러나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 자들이 있다. 누가요? 성도가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는 성도는 이제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격려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무언가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니, 할렐루야,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1장에서부터 계속 살펴보고 증거해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내용, 2절입니다. 우리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섬기신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의 참 성소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섬기시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성소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 들죠. 이 땅에 있는 성소는 뭐냐? 5절에서 말씀해 주죠.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는 그 이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섬기시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율법을 받아서 성소를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마련했던 모든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보면 여기서 무엇으로 갈라지냐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갈라집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 했죠. 그런데 하늘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합니다.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장차 저 천국에 가서 내 살 집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신앙생활 하는 날 동안 하나씩 지어가지고 천국에 내 집, 좋은 집을 잘 마련해서 거기 꽉 들어가서 살겠다. 천국에 자신이 거할 집을 이 세상에서 행한 어떤 선행의 공로로 내가 하나씩 기초를 쌓고, 내가 하나씩 벽을 쌓고, 내가 하나씩 지붕 올려서 지어져 가는 것이 천국의 집이 따라합니다. 절대 아니다. 그게 절대 아니라요. 성경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성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내가 지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함도 공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모형과 그림자란 실체가 오면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요, 반드시 뭐가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햇볕을 걸어가다 봐도 실체는 누구예요? 그림자가 아니라 나잖아요. 바로 성경은 그 말씀하고 계세요. 모형, 그림자, 실체가 나타나면 그 자리 반드시 내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국에 보죠. 아파트 모델하우스 지어서 보여주고 사람들 계약 받잖아요. 계약을 하지만 누가 나중에 그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델하우스는 그저 모델하우스입니다. 다 완공이 되면 그 모델하우스 보니까 바로 헐어버려요. 그것이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 이후에 이제 실체가 왔으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실체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 실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9장 24절로 가보죠. 히브리서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거나 인간 혈통 따라서 온 레위 지파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했죠. 8장 4절에서 보면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을 따라서는 이미 인간 혈통을 이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인간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육신으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죄가 되셔서 이 땅에서는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신 거냐면 십자가로 섬겨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그 눈동자 바라보심 떼지 아니하시고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진짜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선포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더 이상 갈리는 것도 아니다, 변하는 것도 아니다, 영원한 효력을 계속해서 발휘하는 그러한 나와 우리의 제사장이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10장 1절 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하에서는 그림자로서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대요. 그러나 참 형상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주의 택한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형과 그림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그를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2장 16절부터 19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지금 너희를 그 절기나 월삭이나 모든 율법과 그 모든 행위로 핍박하는 소리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거 다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머리 붙들어 진짜 구주이신 오직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주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 붙들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리를 통해서 각 지체가 힘을 얻고 공급함을 받아서 그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성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 하면서 그 구원의 또 다른 조건이냐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하늘의 일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하늘의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땅의 일로 하늘을 움직이려 드는 모양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양입니다. 진짜 그 중요한 일을 이루신 것이 뭔지를 성경은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기록한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계속 묻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계시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증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들 안에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보이리라 이겁니다. 구약에서 내가 그동안 계속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예시된 그 실체가 이제 나타났다. 그 예언된 그 모든 실체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오늘 설명해 준 거예요. 고난이다, 그것이 죽으심이다, 그것이 부활이다, 그것이 승천이고 성령의 오심,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찾아가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모든 족속에게 지금도 증거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무엇이 중요한지. 이 질문 앞에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없습니다. 실체가 왔다면 이제 실체를 붙들어야지. 그림자를 붙들고 있다면, 율법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은혜로 오신 그 실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 어떤 어부가 있다고 칩시다. 그 어부가 고기잡이를 갔다가 실종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죽은 줄 알겠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면 죽은 줄 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의 그 남겨진 유품을 다 모아놓고 제사를 지내겠죠.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라게 죽은 줄 알았던 그 남편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당장 뭘 집어치워야 돼요?
제사상 집어치워야 되죠. 그 제사상 집어치워야 돼요. 당장. 뭐가 왔어요? 실체가 왔잖아요. 남편이 살아왔잖아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남편이 살아왔잖아요. 당장 제사상 치우고 누구와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남편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 여인이 그래도 제사를 지내고 있다면 우리는 다 그야말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거 다 부질없는 것이야. 그거 다 헛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 시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39편 4절부터 7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전도서 말씀으로 가봅니다. 6장 11절 11절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성경이 뭘 말씀하냐면 헛된 것 붙들면 평생 가도 헛일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일만 헛된 그림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도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지 못하면 그림자만 잡고 있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의지할 때 그렇습니다. 때론 물질을 의지할 때 그렇습니다. 내 가진 지식 의지하고 내 가진 명예 의지하고 능력 의지하고 사람 붙들고 의지하고 목사 붙들고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제가 오늘 있다가 내일 하나님 뜻하신 바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갈지라도 오늘 이렇게 설교하다가 내일 다른 곳으로 갈지라도요, 제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저로 하여금 전하게 한 그 복음의 실체, 예수가 베델 침례교회 공동체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제 이름 석자가 남는 것이 아니라요, 저로 하여금 제 입술로 하여금 심령으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깨닫게 하시라고 전하게 하신 그 실제 예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이고요, 그게 진짜 은혜이고요,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더 고상한 일도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내게는 이것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요. 더 고상한 일도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날마다 그 예수님을 실감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함께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